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로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이 났죠. 아마 자신이 원하는 분들을 뽑아서 당선된 분들은 마치 나라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오히려 자신이 뽑았던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출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선출된 그것이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아니고 실제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심정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진 지 이제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잿빛 하늘이 무겁고 버거울 뿐입니다. 지치고 고단하며 징글징글 할 뿐입니다. 그 한숨과 비통, 절망감과 무력감, 그로 인해서 소망 없음과 답이 없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들의 미래도 잃어버린 그 응어리도 한탄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장 큰 통증이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못났고 또 철부지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지금 비록 절망 상태와 눈물겨운 현실이긴 하지만 신앙이라도 굳건하다면 견뎌낼 힘이라도 피어날 텐데, 그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영원히 계심을 이스라엘은 굳게 믿었습니다. 결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만큼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된 것도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스겔 9장에서 11장에서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 25년을 끙끙대며 살아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끝장나 버릴 수가 있는가?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이토록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해서 장황하리만큼 구체적으로 식양을 설명하고 규격과 규모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루하리만큼 자세하게도 설계도, 평면도를 그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제가 동덕교에 오고 첫 번째는 본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식당이라든가 또 화장실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업체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또 설계도, 평면도를 보았습니다. 그 평면도와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식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꾸며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평면도를 볼 때마다 또 그 예상도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소망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의심과 회의로 고달픈 포로기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소망을 가져 그것이 아니고 뜬구름을 잡는 추상화도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새 성전에 대한 도면을 그려주며 소망을 불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잠시 성전 정화, 공동체의 정화가 필요해서 내가 잠시 성전을 떠나지만 다시 새 성전에 나의 영광이 돌아온다. 나는 죽지 않았다.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결코 놓지 못한다. 새 성전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 백성들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우라 아야코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의 내용 중 한 토막을 인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50을 훨씬 넘은 그 환자는 눈도 못 보고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마비되어서 점자도 읽을 수 없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만 호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빛나고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이 광채가 나는 얼굴, 평화로운 모습은 그 무슨 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머리맡에는 점자로 된 성경이 한 권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분은 손끝으로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혀로 성서를 거듭거듭 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혀로 빨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라고 미우라 아야코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도 무기력한 환자가 맞습니다. 스스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해낼 능력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마비 환자와 같습니다. 답이라고는 찾아낼 실력도 없습니다. 신음과 한숨밖에는 뱉어낼 만한 것도 없는 대낮에도 어두워 방황하는 눈먼 환자가 맞습니다. 그 환자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손수 점자책을 만드시고 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새 성전에 대한 도면은 절망적인 환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점자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꾹꾹 눌러서 그 친절하심과 다정하심으로 그 눈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점자책을 만들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걸 읽고 견디거라. 이걸 혀로 빨아먹고 용기를 얻거라. 나는 여기에 있단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거기서 포로기에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아날 소망을 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단지 잃었던 예루살렘 새 성전을 미래에 다시 소유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무력한 절망스러운 못난 자신들을 향해 손수 점자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눈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어찌 저들만 신음하고 한숨 짓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손수 점자책을 만들어 보이시고 우리를 토닥이시고 끌어안아 주실 그 하나님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손이 눈먼 저에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점자책이라 믿어지십니까? 이 아침에 그 못자국 난 손을, 그 점자책을 제 손으로 만지고 제 혀로 빨아 먹으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 환자이고 눈먼 환자인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있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신음과 한숨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를 오늘도 포기치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이 정도, 이 모양인데도 등을 돌려 외면치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를 뚫어 구멍을 내어 점자책을 만드신 하나님,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읽고 예수님만 빨아먹습니다. 오직 그 긍휼만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